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를 보냈냐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심각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주부는 자신이 가정주부인 것을 망각하고 춤이나 추러 다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서 망신을 당하고 결국은 이혼까지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친부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신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어서 비싼 차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이런 경우에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보다도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 자신의 그 신분에 그리고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체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이론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밀랍이 없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질이 낮은 항아리나 아니면 금이 간 항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 위에 밀랍을 칠한다는 겁니다. 밀랍을 칠해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곤 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한결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진실이라는 말에는 가면이 없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극장에서 배역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비극적인 가면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희극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을 쓴 배우들은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슬프지 않아도 슬픈 연기를 해야 되고 기쁘지 않아도 기쁜 연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이런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3대 거짓말이 뭐예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4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은 114 교환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말이래요. 아니 그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듣기 싫진 않더라마는요. 사랑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된 정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바치는 거다.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미워할 것은 미워하는 것이에요. 따라봅시다. 사랑은 미워할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미워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사랑과 미움은 정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 속에는 미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의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한다면은 불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까지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도덕을 사랑한다면은 부도덕은 미워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미워할 것은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한다라는 말은 악여로 붙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본드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번 본드로 붙여놓으면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선한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둑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은 그것은 사랑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도둑질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을 이제 그만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우리는 의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대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의적하면은 임꺽정이 생각이 나는데 왜 의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탐관오리나 부잣집을 털어서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라도 보통 도둑이 아니다 해가지고 의적이라고 합니다. 대도하면은 조세영 씨가 생각이 나죠. 한때 그 조세영 씨가 강남에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대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의적이 뭡니까? 여러분? 대도가 뭡니까? 착한 사람들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까? 도둑은 도둑일 뿐이에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도둑일 뿐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형제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은 가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아요. 가족이라도 좀 확장된 개념의 가족, 대가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누가 내 가족이냐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이론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형제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첫 번째로는 서로 우애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우애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필라스톨게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필로라는 말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스톨게라는 말은 가족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처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도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족이 중요합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다. 육신의 가족은요, 어느 한쪽이 죽으면은 그 관계는 다 끝나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죽으면은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가족은요, 육신적인 것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속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믿음의 형제들을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가족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먼저 존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겸손을 가로막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툼과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분수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허영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모임에 가면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은 자기 가족을 칭찬하고 자기 가족 자랑만 하는 사람. 요즘 MZ세대 아이들 얘기로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자랑해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이죠. 다툼이 있는 자들은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할 때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사랑을 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큰바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사랑을 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겨서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